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월 7일 월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사로서, 지도자로서 다윗은 인정받았지만 왕으로서는 어떠할까?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인정받았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살아있어 이어가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애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기억하며 가르치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후에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끝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물,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이어가는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무엇을 합니까? 1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 죽였다, 아말렉을 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자는 다윗을 아말렉을 멸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처참하게 실패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멸하지 못하고 좋은 것 남겼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의 철천지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을 멸합니다. 여러분, 1장에 나타난 또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1장에 보면 그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13절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고 진멸하라고 순종해야 했던 그 민족을 결국 멸하지 못하였던 그 민족에게, 그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은 아말렉을 죽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과 명령이 누구에게 이어졌다? 다윗에게 그 사명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그 육신이 살아있고 그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동사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행합니까? 아말렉을 죽이고 돌아오고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뭅니다. 아말렉을 멸하는 것 사울이 못했던 일이고, 돌아오는 것 사울이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도 사울이 못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마음이 정처 없이 헤매던 인생이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못했던 것을 해내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어가는 왕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우리 다윗의 왕의 첫 행보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슬퍼하고 노래하는 애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는 슬픈 노래를 지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생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아마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안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호성을 짓고 이제 어떻게 내가 왕이 될지를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것도 모자라 슬픈 노래를 스스로 짓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여 북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자 이번에도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합니다. 애도합니다. 그를 제거했던 요압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왜 애도했을까? 왜 원수의 죽음을 슬퍼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여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함으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제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심판자가 되셨지 자신이 그 인생의 심판자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을 때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잃어버렸구나, 고통스러워하며 진심을 다해 공감하며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행하시는 일 가운데 사랑하며 슬퍼하며 사람들을 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애도는, 이 슬픔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등용해 준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장인어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이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형제같이 여겼던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왕은 슬픔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왕은 슬픔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사울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애도였을 것입니다. 사려 깊은 슬픔, 이것이 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슬픔과 애도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슬픔은 단순히 또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이라면 애도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을 품습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시대와 그 시간들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시간들을 성찰하고 반추하며 통과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시대를 애통하는 것이 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갈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사울의 과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 없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9.11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비싼 땅이고 활용도가 높은 땅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언가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가운데에 움푹 파인 네모 모양의 인공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큰 네모 모양의 폭포가 마치 눈물이 땅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이 폭포가 움푹 꺼진 땅 아래로 계속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그 공간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공간의 이름이 부재의 반추입니다. 부재의 반추. 무언가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도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애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탄식이나 불평이나 터져나오는 눈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인가,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사라진 것, 없어진 것,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의 애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슬퍼하며 함께 부를 노래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슬픈 노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아멘.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첫 번째, 살아서 이어가는 사명의 사람. 두 번째로 슬퍼하며 노래하는 애도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기억하며 가르치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가 지어서 부를 노래는, 또 가르쳐야 할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이 승전가를 기록하여서 가르치게 하라.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라. 그러나 다윗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아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뜻이 임했던 그 사명을 돌아보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돌아보고, 또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없어진 것,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내려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함께 슬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 스스로에게 다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 성전에 나아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영육간의 강건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는 모든 영락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눈을 떠서 기도하는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굽혀 살펴주셔서 이 땅에 결핍되고 없는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이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더욱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수술대에서 또 하나님 집에서 요양하며 있으신 우리의 교우분들, 그 병상에 그 침상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아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애통케 하시며 기억하며 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영락오이코스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견인하도록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살아있어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영광의 심판자가 되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게 하시고 주의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